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애통인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며 괴로워하는 것이 세상적인 애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살펴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바닷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은 매일 밤마다 죄를 솔직히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을 하루 일과의 마지막 하루 일과의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주간 중에 지었던 죄도 역시 토요일 밤까지나 주일 아침까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실수와 불완전함과 잘못된 것을 바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됨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애통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무한하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항상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 검정색 잉크 한두 방울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렸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작은 실수와 작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 자신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드러나고 혈기가 나오면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죄 덩어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애통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바로 산다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면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애통하는 심령이 없다면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봐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애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 것 같습니까? 자신이 죄를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숨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시면 밝은 대낮에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이렇게 낮아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애통은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구원의 기쁨을 가지기 전에 먼저 죄의식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단어는 눈물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심장을 꿰뚫는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사람의 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메어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뼈를 깎는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죄에 대한 슬픔은 가장 통렬한 애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애통함이 없이 우리 구주를 믿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칼로 찌르듯한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안타까운 탄식의 눈물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나의 죄악과 조국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가장 즐겁고 깊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죄가 밝혀짐으로 오히려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사람이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영적 궁핍의 상태를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성에서 일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증언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제라도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언제라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나는 그래도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항상 판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정치를 하는 왕에게 있어서 신하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범하였다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애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잘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애통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먹고 쉴 때 우리는 그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의 강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면 그것은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사람도 배속이 불편하게 되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제약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자신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며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허물과 실수를 눈물로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은 영적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서글픈 눈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죄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르진 죄의 문제를 이렇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구원을 가지기 전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죄의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했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이야말로 순도 높은 신앙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복의 눈물, 회개의 눈물만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야말로 날마다 애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도 완악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는 이 세상이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렵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눈물로 애통하는 자는 거짓된 확신을 희미하게라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죄로 인하여 비통함과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 때문에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눈이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그대로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삶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참 기쁨이 있기 전에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반항하며 도전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항상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죄의식부터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애통은 이제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행동은 모두 다 거짓되고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교묘하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 외에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눈물도 거의 메말라 버렸습니다. 성경은 자기 대하여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자신이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소리내어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예리한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애통하며 울고 또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애통할 때 비로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울면서 애통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영적으로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울고 용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애통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애통은 상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은 마음이 부서지고 속이 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한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고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달래줘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적이지 않고 항상 넘치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죄인을 단순히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애통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은 슬픔과 탄식과 절망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항상 위로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젊어서 노예를 매매하여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대서양을 노예선을 타고 횡단할 때 도끼로 노예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 바다에 던져 상하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난폭했다고 합니다. 매우 잔인하고도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또 울고 회개하며 통곡하였는지 눈물샘이 막히고 눈이 실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배가 있고 설교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전적 타락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곤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속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가득 차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항상 우렁차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과 기복 사상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드렸더니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드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는 너무 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들으면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말씀 중심대로만 선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회개와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 원망하고 비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애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200년, 300년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한 가지만 있더라도 늘 울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쾌락을 즐기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때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으면서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또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침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보다 먼저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1문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나의 육신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만사가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애통이 위로로, 울음이 웃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볼 때 일시적인 웃음에 멈추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누리고 그렇게 웃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애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라도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치며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이 기뻐하며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믿음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위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은 자는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하기에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형제들과 우리에게 위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합니다. 모두들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아버지 보혈의 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물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